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부처님 생애 일곱 번째, 좀 이따가 7시 정각부터 시작할 텐데요. 어, 제가 운영하는 조그만 그 밴드가 있습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라이브로 부처님 생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틴나칸 스님이 쓰신 Old Path and White Cloud 고요. 번역본이 이 부처님처럼 부다처럼이라는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거기 또 해설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서 과연 이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인도 대륙에 등장하시고 그 이후에 그 인류에게 남기신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같이 연구해보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7째 시간입니다. 여기 그 주인공 일단은 뭐 주인공은 부처님이시죠. 근데 이제 초반에 스바스티라는 21살의 목동을 통해서 이 목동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눈으로 본 부처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스바스티는 10년 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실 때 길상초라는 쿠사 풀을 이렇게 부처님께 그 제공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부처님과 아주 친하게 되고 그래서 또 10년 뒤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로 만드시는 이끌어 주시는 그런 장면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 탄생부터 보통 뭐 탄생 또는 그 탄생에 관련된 설화부터 보통 그 부처님 생애 얘기는 시작이 되는데요. 틴나칸 스님은 좀 특이하게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10년 후에 이 스바티를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조계종 출판사에서 쓴 부처님 생애에 의하면은 지난 시간에 그때 그 임명 거사님 이게 얘기하셨죠. 예. 수자타의 우유죽으로 기운을 차린 보살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자리를 찾아 향기로운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베팔라 나무가 가벼운 바람에 잎을 나부끼고 있었다. 나무 아래 그늘이 시원해 보였다. 보살은 앉을 자리를 찾았다. 때마침 길 오른쪽에서 풀을 베고 있는 사나이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 다발씩 묶인 것은 공작의 깃털처럼 부드럽고 향기로운 쿠사 풀이었다. 보살이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띠아입니다. 소띠아는 이제 인도말로 길상이라는 뜻이랍니다. 소띠아여, 저에게 그 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나이는 곱고 깨끗한 8다발을 골라주었다. 시원하게 넓은 그늘을 들이운 빛발라 나무, 그 나무는 보살이 깨달음을 이룰 보리수였다. 보살은 나무 주위를 오른쪽으로 3바퀴 돌았다. 그런 뒤 나무에게 공손히 합장하고 반석 위에 고르게 풀을 깔고는 동쪽을 향해 앉았다. 몸을 바르게 세우고 호흡을 고른 보살은 맹세하였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없어져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길상초에 앉으셔서 이렇게 그 수행하시는 그 대목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역시 뭐 이렇게 그 역사상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역시 이렇게 뭐 상상 속의 인물 같아요. 그 부처님 앉으신
그 풀을 길상초라고 하니까 마치 길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공한 것처럼 뭐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싶고요. 틴나칸 스님은 시바스티라는 뭐 11살짜리 어린 목동이 제공해 줬다 하는 그런 상상을 가정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목동이 일길상초를 제공을 했다. 예, 일행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예, 제공을 했고 또 부처님께서 또 비팔라 나무 아래에서 성도를 하셨기 때문에 비팔라 나무는 영광스럽게도 예, 임명거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비팔라 나무는 영광스럽게도 보리수가 된 거죠. 보리수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는데 도움을 준 나무다. 이렇게 지금도 그 부다가야라는 인도의 그 부다가야의 이곳을 찾아가면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셨던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뭐 2600년 전에 그 나무는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그 정각을 이루셨던 그 보리수는 사실은 죽었다고 합니다. 말라 죽었는데 마침 그 보리수가 그 후손이 스리랑카에 있었대요. 그래서 다시 스리랑카 가서 부처님이 후손 그 나무를 다시 옮겨 와서 다시 심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나무는 그 스리랑카에서 뭐 또 이렇게 또 모셔가지고 또 이렇게 키운 나무라고 합니다. 인도에 지금 있는 나무는요. 예. 뭐 길상초야. 그때 길상초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래서 뭐 보리수 또는 뭐 길상초 이렇게 참 부처님께 도움을 줬던 인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시는데 아주 기여를 했던 이런 존재들도 이렇게 참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존재고 고마운 존재다 하는 이런 마음을 이 부처님 생에서 또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길상이라는 사람이 제공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틴나칸 스님은 스파스티라는 이 목동이 부처님과 또 어떻게 또 친해지고 어떻게 또 그 제자가 되는가 하는 과정을 오늘 또 마침 그 얘기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 나오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뭐 며칠 있으면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설날이고 또 뭐 명절이라 많이들 바쁘실 것 같습니다. 많이들 바쁘신 가운데도 그래도 또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는 또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3기 의례부터 해서 정구업진언 그리고 개법장진언까지 하고 입장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선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함께 그럼 3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미위 아니제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지미 사바하 너무삼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지미 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지미 사바하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지난 시간에 불교란 무엇인가 각자가 생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이렇게 참 우리 이 책 제목대로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길이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어디론가 우리가 가는 곳이 있죠. 각자가 원하는 어떤 어떤 수준에 또는 어떤 경지에 어딘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그것을 이제 가는 길이라고 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그 길은 옛적부터 있었던 길이다. 옛 길이다. 올드 패스다. 다만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몰라서 좀 황폐화되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것을 재발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팔정도다, 사성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속도로를 타면 어떻습니까? 좀 마음껏 달리면 되는 거죠. 거의 독일에 있는 아우토반입니다. 아우토반.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껏 달려도 되는 그런 고속도로인데요. 단지 우리가 마음껏 못 달리는 까닭은 무엇이죠?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확신이 없으면 마음껏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만 있다면 이 길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면 틀림없이 내가 나의 삶이 개선되고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하는 확신만 있다면 왜 그 길을 못 가겠습니까? 이미 부처님은 그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마음껏 한번 달리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개중에는 물론 이제 자기 나름의 또 길을 닦겠다고 나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도 더 좋은 길을 만드신다면 또 우리 우리 이제 중생들은 또 고마운 일이겠죠. 고마운 일인데 또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쳐 주는 길도 있기 때문에 또 조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만드신 길이 틀림없는 길이다. 다만 우리가 그 부처님이 닦아 놓으신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 이게 하나 아쉬울 뿐이지 그것은 틀림없는 우리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치 스바스티가 되고 선제 동자가 되어서 한번 이 부처님의 가셨던 길, 그리고 부처님께서 제공하신 그 길로 같이 한번 또 여정을 떠나 보시겠습니다. 수미정 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그럼 함께 또 계속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스바스티와 같은 불가촉 천민이 높은 계급의 사람과 몸이 닿게 되면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다. 우르벨라 마을에서도 불가촉 천민인 한 남자가 브라만 계급의 사람에게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심하게 매를 맞은 적이 있었다. 브라만 계급이나 크사트리아 계급의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과 몸이 닿게 되는 것을 매우 더러운 일로 여겼고,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자신을 깨끗이 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근신하며 몇 주간을 지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스티는 물소들을 람보홀의 집으로 데려다 놓을 때에도 길에서나 람보홀의 집 밖에서 높은 계급의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애써야 했다. 스바스티는 차라리 물소들이 자신보다 나은 처지로 생각될 정도였다. 왜냐하면 아무리 브라만 계급이라 해도 물소와 닿는 걸 더러운 일로 여기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심지어는 이쪽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즉 높은 계급의 사람 쪽에서 우연히 스치게 된 경우에도 불가촉 천민은 무자비하게 매를 맞게 되는 수가 있었다. 예, 참, 우리나라도 불과 한 100여 년 전, 양반 상놈이라는 이 신분 제도가 있을 때, 우리도 이 비슷한 일을 겪었고요. 불과 한 6, 70년 전에 미국에서도, 이런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유명한 연설이 기억이 나네요. 나의 후손들은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판단을 받기를 원한다.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는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흑인 대통령까지 배출이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참 완벽하게 이렇게 인종차별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2600년 전에 인도는 훨씬 더 심했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이런 캐스트라는 게 있어서 계급 사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600년 전에 인도는 더 이제 심했고, 사람들까지 문제는 그것을 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 책 내용에도 나오지만, 불가촉 천민은 자기가 실수한 거 아닌데 높은 계급의 사람이 실수를 했어도 매를 맞아야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당시에 인도에 있는 많은 강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식으로 한다면 한강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든, 압록강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든, 영산강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든, 건강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든, 다 황해 바다로 다 들어가면 다 그냥 황해 바다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급에서 어떤 계급 출신이라는 것을 부처님 제자가 일단 됐다 하면은 부처님은 묻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당시에 이러한 계급 사회의 문제점을 직시를 하시고, 적어도 이 성단에서는 어떤 그런 계급 차별을 완전히 타파하셨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인도 사회 전체가 이런 계급 사회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계급 이전의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 존중 사상, 생명 존중 사상은 바로 부처님께서, 물론 인도 대륙에 생명 존중 사상은 원래 있었습니다만은, 더더군다나 이런 인간에 대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아주 확실한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더 그런 내용에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스파티의 앞에는 아주 호감이 가는 사람이 서 있었다. 바로 부처님이시죠. 하지만 그의 몸가짐으로 보아 그가 스파티와 같은 계급의 사람이 아닌 것이 확실했다. 설사 스파티가 그에게 접근한다고 해도 그처럼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인 사람이 자신을 때릴 것 같진 않았다. 하지만 그처럼 특별한 사람이 자신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파티는 그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춘 채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스파티가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이 스파티에게로 다가왔다. 순간 스파티는 그의 접근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났으나 그의 걸음이 더 빨랐다. 네, 여시물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그는 스파티의 어깨를 왼손으로 잡고서 빛나는 눈으로 스파티를 바라보았다. 이어서 그는 오른손으로 스파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스파티는 갑자기 당황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 이제까지 아무도 이렇듯 다정한 손길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 뭐 11살짜리 목동, 더군다나 불가촉 천민인 스바티는 이 참 그 아주 높은 계급으로 보이는 부처님한테, 물론 이제 이때는 부처님 아직 정각을 이루시기 전이니까 보살이라고 뭐 불러야 됩니다만은 뭐 우리가 부처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부처님께 감히 먼저 다가서지는 못했죠. 근데 부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온화하게 이렇게 대하시고 미소도 지으시며 이렇게 참 머리까지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 그 사실은 머리 쓰다듬는 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때는 스바티가 너무 겁을 내고 두려워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달래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참 이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니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니다이는 큰 성읍에서 아주 유명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뭘로 유명했느냐 하면은 화장실을 치우는, 옛날에는 이게 다 수세식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을 때 얘긴데요. 이제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퍼 가지고 교회로 아니면 이제 농촌 지역으로 가서 비료로 쓰는 그걸 나르는 이제 그 사람인데, 뭐 소위 말하는 참 좋은 냄새 나는 얼마나 온몸이 냄새가 배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말하자면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리를 뒀던 것이죠. 이분도 자기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 많은 곳을 피해 다닐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이분도 바로 이 스바티처럼 먼 발치서 부처님을 뵙고 너무도 부처님께서 참 뭐랄까 존경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부처님 니다이는 정말 부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면서도 부처님을 일부러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부처님 탁발 도중에 저만 먼 발치에 부처님이 보이면 혹시라도 부처님한테 누를 끼칠까봐 이렇게 빙 둘러 다녔는데, 어느 날 골목길에서 딱 마주쳐 버린 거예요, 부처님하고. 그래서 마주치니까 이 니다이는 부처님한테 혹시라도 물이 튈까봐 막 피한다는 것이 발이 꼬여가지고 그만 뒤집어 쓰고 막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부처님께서는 이 니다이를 보고 달려오신 거예요. 니다이가 자신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아신 거죠.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니다이를 피하지 않으시고 니다이의 손을 잡고 괜찮다, 안심을 시키고 강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샤워를 이렇게 물도 끼얹어 주시고 씻으라고 이렇게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다이는 너무도 참 뭐랍니까, 황공하고 이 스바티 못지않게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참 어떻게 참 부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참 너무 이렇게 참 황송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막 이런 만감이 교차한 상태인데 깨끗이 이제 씻고 이렇게 뭐랍니까, 이제 옷 모르겠어요. 이제 분소이가 마침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니다이로 하여금 나를 따라, 넌 내가 같이 가자. 니다이 네가 나를 따르고 존경하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는 내 밑에서 내 제자가 되어라 하고 니다이를 데리고 성산으로 데려가서 머리도 깎이고 스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성읍에 온통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니다이가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완전히 막 뉴스 날 만한 일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놀랐는데 마을에 그 나라에 임금님까지 이제 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세나데 왕인지 빈비사라 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다른 문제로 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아니 그 니다이까지 그 제자를 만드시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말씀드리면서 부처님 옆에 못 보던 아주 뭐랄까 못 보던 제자가 서 있는데 모습이 아주 거룩하고 아주 참 뭐랄까 반듯한 어떤 젊은 청년이 옆에 뭐 가사를 수하고 마치 부처님 옆에 서 계셨는데 근데 저 스님은 못 보던 분인데 아유 참 그 위가 참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 니다입니다. 깜짝 임금님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니다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이 사람을 다 천대하고 이 사람을 다 기피하는 인물인데 어떻게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부처님 대단하십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게 아주 비천한 직업, 아주 이렇게 낮은 계급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질이 더럽거나 그 사람의 본질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니다이를 아주 훌륭한 스님으로 만등을 해가지고 더욱 이 성단의 품격이 오히려 올라갔다. 물론 이제 그 성단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품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죄를 지어서 도피하는 죄인이라든지 뭐 나라의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 이제 임금의 신하들은 원래 또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는 뭐 이렇게 뭐 죄를 짓고 오는 사람도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랍니까 좀 동성애자라든지 뭐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좀 장애가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이게 이제 왜 그런 분들을 차별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차별을 한 것은 아니에요. 니다이도 이렇게 받아들인 거 보면 그것을 차별로 보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외면으로 볼 때 탁발에 이렇게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 성단 전체에 어떤 문제가 오기 때문에 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못 받는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다이는 전혀 외모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이렇게 가사를 딱 소화하면은 누가 봐도 이분을 그렇게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그 부처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아이야 11살짜리 스바티에게 머리를 쓰다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겁낼 것 없다. 그 사람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키듯 말했다. 부처님께서요. 그 목소리를 듣자 스바티도 안심이 이제 스바티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한동안 망설인 후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 나리님, 전 당신이 무척 좋아요. 그러자 그 사람은 한 손으로 부드럽게 스바티의 턱을 받쳐 올려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 역시 네가 좋구나. 너는 이 근처에 살고 있니? 스바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 사람의 왼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잡고서 자신이 염려하고 있는 바를 물었다. 제가 이처럼 당신을 만지고 있어도 당신은 더럽혀지지 않는 건가요? 예, 참 그렇게 가르치는 어른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높은 계급의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더럽혀진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스바티는 불쌍하게도 그렇게 묻는 거죠. 그 사람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물론 전혀 그렇지가 않단다. 얘야, 너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란다. 그러니 너 때문에 내가 더럽혀질 리는 없단다.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든 마음 쓸 것 없다. 그는 스바티의 손을 잡고서 숲의 가장자리까지 함께 걸었다. 물소들은 그때까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그 사람은 스바티를 바라보며 물었다. 네가 이 물소들을 돌보고 있니? 그렇다면 저기 있는 풀들은
네가 물소들의 저녁거리로 베어놓은 게 틀림없겠구나. 네 이름이 뭐지? 그리고 집은 이 근처니? 막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스바티는 공손히 대답했다. 네, 나리님. 제가 큰 물소 4마리와 송아지 1마리를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건 제가 벤 풀이 맞아요. 저는 스바티라고 해요. 우르벨라 마을 바로 아래쪽인 강 건너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리님은 누구시죠? 그리고 어디에 사십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물론이지. 내 이름은 시타르타라고 한단다. 그리고 집은 아주 먼 곳에 있지. 하지만 지금은 숲에서 지낸단다. 그럼 나리님은 수행자이신가요? 시타르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바티는 그런 수행자들이 산에서 명상하며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우르벨라라는 곳이 그 우르벨라 카사파 존자라는 아주 그 마가다 왕국에서 최고로 제자가 많은 수행자가 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우르벨라 숲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 1000명의 이 제자들이 있는데요. 우르벨라 밑에 500명, 그 동생들이 또 500명, 250명, 250에서 모두 100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우르벨라 카사파는 이란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당시에 페르시아 쪽에서 온 걸로 추정이 되는 배화교를 믿는 수행자 같아요. 불을 숭배하는 그런 수행자였다고 이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 뒤에 얘기입니다만은 이 우르벨라 카사파 존자와 일종의 이제 신통력 대결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신통력 대결을 하셔서 우르벨라 존자의 제자 500명과 그 동생들의 제자 250명 해서 우르벨라 카사파 삼형제의 제자 모두 1000명을 자신의 제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만들고 난 뒤에 마가다 왕국의 수도 라자가와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10년 전에 부처님 성도 후에 있었던 바로 성도 직후에 5비구를 초전 법륜을 하고 또 60명의 또 제자에게 전도 선언을 하면서 전도를 보내고 난 뒤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바로 그 우르벨라라는 이 곳의 특징이 굉장히 이런 수행자들이 근처에 많이 있었다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우르벨라에서 이제 뭐 고행도 하시고 정도도 정각도 뭐 다 근처에서 하셨으니까 우르벨라라는 곳에 어떤 곳이 어떤 분위기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제 막 알게 되었고 주고받은 말도 몇 마디 되지 않았지만 스바티는 그에게서 따뜻한 유대감을 느꼈다. 우르벨라에서는 누구도 이처럼 따뜻하게 자신을 대해준 사람이 없었다. 스바티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느낌이 자신의 내부에서 파도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기쁨을 전하고 싶었다. 시타르타에게 무언가 감사의 선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에는 한 푼의 돈도 없었고 또한 한 조각의 사탕수수 줄기나 한 알의 사탕도 없었다.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선물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리님, 저는 당신에게 무언가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습니다. 시타르타는 스바티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니, 그렇지 않단다.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단다. 네, 제가요? 그러자 시타르타는 스바티가 베어놓은 쿠사풀 더미를 가르치며 말했다. 내가 물소들의 저녁거리로 베어놓은 저 풀들은 아주 부드럽고 향기가 좋구나. 만약 네가 저걸 몇 줌 내게 준다면 나는 그걸로 나무 아래에서 명상할 때 깔고 앉을 방석을 만들어 쓸 수가 있단다.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기쁘겠구나.
그 말에 스바티의 눈이 빛났다. 그는 곧장 풀더미로 달려가 한아름의 풀을 품 안 가득 안고 돌아와 시타르타에게 내밀었다. 이 풀은 강 아래쪽에서 벤 것입니다. 보잘것없지만 받아주십시오. 소들을 먹일 것은 얼마든지 더 뵐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타르타는 연꽃 모양으로 손을 모아 합장하며 그 선물을 받아들였다. 그런 뒤 말했다. 고맙다. 너는 과연 친절한 소년이구나. 날이 어둡기 전에 소들에게 먹일 것을 좀 더 베도록 하려무나. 그리고 만약 네가 시간이 난다면 내일 오후 다시 이 숲으로 나를 만나러 오려무나. 어린 스바스티는 시타르타에게 머리 숙여 작별 인사를 했고 그가 다시 숲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 뒤 그는 낫을 들고 강변으로 향했는데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으로 넘쳐났다. 때는 초가을이었다. 구사풀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그의 낫은 새로 간 것처럼 날이 잘 들었다. 잠깐 동안에 스바티는 소들에게 먹일 풀을 보충할 수 있었다. 스바티는 물소들을 람보홀의 집으로 몰고 가기 위해 네란자라 강의 수심이 얕은 곳으로 이끌었다. 송아지가 향긋한 풀이 나 있는 강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해서 녀석을 어르느라 조금 애를 먹긴 했지만 한 짐 가득 어깨에 진 풀더미가 오늘따라 그다지 무겁지 않다고 느끼면서 물소들과 함께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예, 참 그 스바티에게는 그 풀더미가 그냥 지천으로 늘려 있는 그냥 잠깐의 수고만 하면 얼마든지 뵐 수 있는 풀에 불과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예, 그 풀 방석 삼아서 그 풀을 방석 삼아서 거기서 수행을 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앉았던 그 방석에서 참 우리가 부처님께서 또 수행의 성과를 얻으셨기 때문에 그 풀을 우리가 길상초라고 부르고 그 길상초를 이 참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보시한 공양 올린 우리 스바티의 공덕은 정말 이게 말도 못할 정도로 무한한 공덕이죠. 스바티는 그걸 조금이라도 아까워하지도 않았겠지만 뭐 아까울 것도 없었겠지만 전혀 아까운 마음이 없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배운 풀을 부처님께 참 기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 것이죠. 이렇게 그 우리가 참 보시라든지 뭐 공양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보시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보시라는 것은 뭐 남에게 무상으로 이렇게 뭘 제공하는 것. 영어로는 우리 저 인도말로는 다나고요. 영어로는 donation 뭐 기부라고도 합니다만은 왠지 좀 뉘앙스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뭘 준다 하는 이런 느낌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그 불교에는 또 더 비슷한 용어지만 또 더 그 뭐랄까 좀 뜻이 좀 약간 다른 공양이라는 또 좋은 또 용어가 있습니다. 공양은 또 어떻게 들립니까? 부처님께 이제 공양 올린다. 뭐 보통 이렇게 많이들 쓰시잖아요. 우리 뭐 공양하고 가십시오. 공양 드십시오. 참 부처님께 그 우리가 뭐 드리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양은 뭐 물론 이제 영양분을 공급한다 뭐 뜻이 그러니까 먹는 거와 좀 관련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부처님께 이렇게 올리니까 부처님께 올리니까 공양이라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 바치는 것을 보시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양 올린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특히 그 보현행호품에서는 광수 공양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그것을 중요한 그 수행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 예경제불을 하고 칭찬열애원 우리 부처님들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광수 공양원이거든요. 널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는 원을 세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보면 예경제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부처님께 예를 다 바치고 존경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때 모든 부처님은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가 모든 분을 부처님으로 보고 그분들을 섬기고 잘 모시겠다는 그런 각오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께 우리가 칭찬 열의를 하겠다. 그분들을 우리가 칭송하고 찬탄하고 또 칭찬하겠다. 그러면은 그분들께 뭐라도 바치고 싶고 드리고 싶고 뭔가 이렇게 베풀고 싶다. 그것을 우리가 부처님께 드리는 마치 공양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요 세 가지가 보현 행원의 기본 행원이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참회 업장을 참여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기본 행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차츰차츰 우리가 뭐 이렇게 보현 행원을 말씀드리는데요. 보현 행원은 뭐 여기 지금 부처님 생애에는 당장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용어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부처님의 한 생애가 바로 이 보현 행원을 실천하는 모습이었다고 본다는 거죠. 이 스바티를 대하는 그 부처님의 어떤 뭐랄까 말씀하시는 거나 이렇게 그 얼굴 표정이나 어떤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거 보면 스바티를 정말 한 사람의 어떤 뭐랄까 인격체로 아주 그 존중하고 절대 부처님께서 감히 우리가 갑질을 이런 표현을 좀 우리가 참 제가 송구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평생 갑질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분 아닙니까? 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내가 좀 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런 것은 정말 그 갑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예경접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우리가 만나는 분을 어떤 분이든 부처님을 모셔야 된다. 가까운 분이든 아니면 처음 만나는 분이든 그래서 집집마다 부처님이 계시다. 예, 집집마다 부처님이 계신다. 아버님 부처님, 어머님 부처님, 예? 그리고 우리 가족들, 배우자 부처님, 그리고 아들 부처님, 우리 따님 부처님, 예? 다 내 식구들을 다 우리 부처님으로 생각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분들, 나보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나보다 지위가 높든 나보다 지위가 낮든, 나보다 잘 살든 나보다 못 살든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는 정말 예경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부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하는 그 모습을 따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 물론 이 보현행품은 화엄경에 나옵니다만은 부처님 생애를 저는 이제 보현행품을 제 수행법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생애를 제일 제가 참 공부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읽기를 많이 읽는 걸 참 좋아하는 까닭이 바로 보현행원의 그 어떤 실천, 부처님 되시면 보현행원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아직은 감히 제가 스스로 부처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다른 분들은 우리가 부처님을 모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뭘 한 가지가 훌륭해도 나보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 공부를 하는 부처님을 우리가 불자라면 우리가 부처님의 아드님 아닙니까? 부처님의 따님 아닙니까? 부처님 자식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이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갖다가 괴롭히고 남에게 그 갑질을 하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해서는 안 되죠. 남의 생명을 함부로, 남의 목숨을 함부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어떤 해를 끼쳐도 우리는 불자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또 한번 어떻게 또 부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셨고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가 또 한번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스바티는 물소들을 이끌고 풀밭으로 나섰다. 점심 무렵이 되었을 때는 두 망태 가득 풀을 베어 모을 수가 있었다. 스바티는 숲과 접해 있는 강가 쪽에서 물소들이 풀을 뜯게 하는 걸 좋아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풀을 다 베었을 때 시원한 바람을 쐬며 쉴 수가 있고, 또한 물소들이 남의 논으로 들어가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오직 낫 한 자루만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소중한 도구였다. 스바티는 어린 여동생 발라가 바나나 잎에다 싸준 한 줌의 점심밥을 펼쳤다. 하지만 그가 막 손을 대려고 할 때 시타르타가 떠올랐다. 이 밥을 수행자이신 시타르타께 드리는 게 좋겠어. 그분은 아마 이 밥이 보잘것없다고 하시지는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바티는 펼쳐놓은 점심밥을 다시 쌌고 숲가에 물소를 남겨놓은 채 어제 시타르타와 만났던 곳으로 가기 위해 오솔길을 따라 나섰다. 멀리서 시타르타가 보리수 아래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시타르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앞에는 스바티 또래의 한 소녀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하얗고 질이 좋은 사리 차림이었다. 그리고 이미 그의 앞에는 음식이 놓여 있었다. 스바티는 그걸 보고선 갑자기 멈춰섰다. 그러나 시타르타가 그를 알아보고는 스바티 하고 부른 뒤 자리를 함께 하자고 손짓했다. 예, 참 11살밖에 부처님이 때 뭐 35세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 아들뻘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계급상으로도 뭐 엄청난 차이가 있죠. 부처님은 왕자인데, 목동은 불가초 천민. 예, 그렇게 그런데 이런 그 어린 말하자면 참 하찮은, 어떻게 보면 참 감히 상대하기 힘든, 상대가 되지 않는 뭐 무시해도 좋을 누가 그런다고 누가 여기 뭐라 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부처님은 한 사람의 인격자로 한 사람의 참 뭐랍니까 소중한 그 존재로 이 스바티를 참 존중하는 거죠. 예. 존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예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예. 흰 사리를 입은 소녀가 쳐다보았을 때 스바티는 그녀가 마을길을 지나면서 몇 번인가 마주쳤던 소녀임을 알았다. 스바티가 다가가자 그녀는 그가 앉을 자리를 내주기 위해 왼쪽으로 비켜 앉았고 시타르타는 그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시타르타의 앞에는 바나나 잎에 얹힌 쌀밥과 약간의 깨소금이 놓여 있었다. 시타르타가 그 밥을 이등분하며 말했다. 스바티야, 아직 점심을 안 먹었지? 네, 나리님. 그럼 이걸 함께 먹자꾸나. 시타르타가 이등분한 밥의 한쪽을 스바티에게 건네자 스바티는 합장하며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그 밥을 사양했다. 예, 이제 스바티도 존경하는 부처님을 우리가 너무나 부처님을 존경스러워하니까 행동을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연스럽게 부처님도 스바티에게 합장하시고 고마움을 표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스바티도 그 부처님을 따라서 다 이렇게 배우게 돼요. 우리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 배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 부모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우리가 따라 배웠고 또 우리 선생님을 또 존경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또 좋아하게 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 선생님은 무서워서 수학 공부는 좀 아무래도 좀 겁을 내고 잘 안 하게 되고, 역사 선생님이 좋다 보니까 역사 공부를 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이 좋아서요. 그렇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계속해, 나가 보겠습니다. 스바티아, 아직 점심 한번 했죠? 시타르타가 2등분한 밥의 한쪽을 스바티에게 건네자, 스바티는 합장하며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그 밥을 사양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가져온 초라한 밥을 앞에 내놓으며 말했다. 저도 밥을 조금 가져왔어요. 그가 내놓은 밥은 시타르타의 앞에 놓인 흰 쌀밥과는 달리 누런색의 거친 곡식으로 지은 것이었다. 물론 그는 깨소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시타르타는 두 아이 모두에게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그럼 우리 서로의 것을 나누어 먹도록 할까? 그는 흰 쌀밥에 깨소금을 쳐서 먼저 스바티에게 건넸다. 그런 뒤 스바티가 가져온 밥도 2등분해서 그 한쪽을 아주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스바티는 난처했지만 시타르타가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고서 역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예, 참, 부처님은 먹는 것도, 평등하게. 예, 우리 불교의, 우리 사찰에서 그럽니다. 아무리 높은 스님도, 아무리 낮은, 행자도, 사미도 아주 똑같이, 똑같은 반찬에 똑같이 먹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큰 스님이라고 특별히 반찬 좀 더 잘 해드리 이런 거 없습니다. 있을 수가, 저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조차 못 합니다. 그런 거는요. 또 재미있는 일화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가사파 존재, 아까 가사파 삼형제 우르벨라 가사파 말고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가섭 존자, 가사파 존자와 안한 존자, 이 두 분은 좀 약간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약간 앙숙이고 서로 좀 생각하는 게 좀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탁발도 좀 그랬나 봐요. 탁발도 가사파 존자와 안한 존자는 좀 약간 반대 성향으로 탁발을 간 거예요. 가사파 존자는 없는 집만 다녔어요. 없는 집만. 가난한 집만 다니고, 안한 존자는 또 부잣집만 또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같이 갔던 일행들이 물어봐요. 아니, 우리 가사파 존자께서는 왜 가난한 집만 가십니까? 하니까 가사파 존자 그래요. 가난한 집은 참 전생에 공덕을 많이 못 지어서 지금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에게 공덕 지을 기회를 내가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그걸로 가는 거다. 그러시군요. 일리가 있죠, 그죠? 일리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럼 안한 존자가 이상하게 되죠. 그럼 안한 존자한테 물어봐요. 안한 존자는 그러면 왜 해피는 부잣집만 가십니까? 하니까, 안한 존자는, 안한 존자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제가 이거 너무 이렇게 안 써먹어가지고, 조금 뭐랍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또 안한 존자도 또 말이 되는 얘기를 하긴 해요.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하여튼 나눠줘야 되니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안한 존자 말도 또 일리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또 찾아가지고 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다르게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어떤 선입견이나 차별을 갖지 말고 골고루 7집을 가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 이렇게 어떤 선입견이나 차별이나 이런 게 없이 7집을 가야 되고, 만약에 7집을 갔는데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안 주든 7집만 가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뭐 못 받는 사람도 심지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많이 받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받을 때 자기가 더 받고 싶다고 더 내놓으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된대요.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부처님도 한 번은 그 완전히 못 받은 날이 있어요. 탁발을 못. 그러니까 그날 그 사람들이 그 다른데 정신 팔려 가지고 탁발을 응하지 않은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부처님도 굶으셨대요. 그러면서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보를 내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그 과보라는 것은 부처님도 피해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행복이나 뭐 불행의 원인을 우리가 뭐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이게 뭐 행복이나 불행은 하나의 뭐 운에 달린 거 아니냐. 좀 재수다.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은 사람은 로또도 되고 어떤 재수가 나쁜 사람은 그 뭐 주식을 모처럼 샀는데 뭐 잘못 사가지고 그 뭐 폭락을 해서 돈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운이가 아니냐. 뭐 어떻게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떨어질 줄 하여튼 뭐 이게 어떤 사람 운이 좋아서 막 크게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크게 뭐 손해를 본다. 또는 뭐 우리가 그 교통 위반을 했는데 뭐 재수가 나쁜 놈은 걸리고 재수가 좋은 사람은 안 걸린다. 뭐 이런 그 약간 뭐랄까 이런 그 어떤 그 전혀 어떤 뭐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다면 뭐 1등 하던 사람이 꼴찌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인과응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업인 과보라고 하는데요. 근데 또 업인 과보 또 안 맞는 때도 있거든요. 저 사람 참 열심히 사는데 왜 못 살까?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뭐 노력하지도 않는데 잘 살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신이 뭐 신을 믿어서 잘 되고 신이 뭐 벌을 내려서 또 잘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신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정해진 어떤 운명이 있어서 숙명론이라 그러는데, 뭐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뭐 우리 사주팔자 이런 거 뭐 정해져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정해졌다고 보는 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연론, 그러니까 뭐 그 재수에 의해서 좋고 재수에 의해서 나쁘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 올바른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 그 삼업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그 결과로 내가 벌을 받는다. 업에 대한 벌을 받는다. 그것은 업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벌을 받는다. 업인 과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근데 안 맞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게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에는 그런데 시간 개념을 도입하면 맞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무슨 감옥에 갈 어떤 죄를 짓고도 일단 그게 적발이 되고 구속이 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또 뭐 벼를 심었다. 우리가 벼를 심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수확은 가을 돼야 수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 인터벌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생에 그 어떤 그 과보를 다 받는 것도 아니다. 어느 생에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과보는 그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전생에 이런 내가 업인을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런 과보를 받는다. 이런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견이라 그러는데요. 신이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유신견 또는 정해진 숙명이 있다는 거, 이 숙명론. 그다음에 어떤 뭐 재수의 우연이 이렇게 결정된 거다. 우연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사상이다. 이게 삼종외다라고 부릅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업인과보다. 업인과보의 법칙이 바로 이 진리다. 이게 이런 법칙은 이거는 특히 우리 불자라면 반드시 이거는 명심하고 아주 이것을 절절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업인과보라 해가지고 뭐 우리가 죄의식에 빠지거나 포기를 해서는 안 돼요. 다 이게 부처님께서는 극복하고 벗어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난 것은 사실 이미 지나갔어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 과거에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전생에 무슨 짓을 했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수행 잘하시고 부처님 따라서 이 부처님 노릇을 하지. 부처님 따라서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다 해결된다 하는 그걸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번 계속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밥은 아주 맛이 좋군요, 나리님. 수자타가 가져온 것이란다. 예, 그렇죠. 예. 하고 시다르타가 대답했다. 시다르타의 그 말을 듣고서 이 애의 이름이 수자타로구나. 이거 유명한 수자타가 이제 나옵니다. 하고 스바티는 속으로 생각했다. 소녀는 스바티보다는 한두 살쯤 더 나이가 들어 보였고 반짝반짝 빛나는 크고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스바티는 밥을 먹던 것을 멈추고는 말했다. 전에 마을길에서 몇 번 너를 본 적은 있지만 네 이름이 수자타인 줄은 몰랐어. 그래, 나는 우르벨라 마을 촌장의 딸이야. 네 이름은 스바티지? 시달타 스승님이 방금 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 그렇게 말하고서 그녀는 부드럽게 덧붙였다. 스바티, 수도자를 부를 때는 나리님보다는 스승님이라는 호칭이 더 알맞아. 스바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타르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보니 내가 서로 소개해 줄 것도 없겠구나.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내가 이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는지 알고 있니? 그건 이 밥의 알곡들과 깨소금은 매우 소중한 것이므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데 대해 충분히 감사하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수자타야, 너는 거친 곡식으로 지은 밥을 먹어본 적이 있니? 혹시 먹어본 적이 있더라도 스바티가 가져온 걸 조금 먹어보려무나. 이건 역시 아주 맛이 좋단다. 그럼 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식사를 하자꾸나. 식사를 마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도록 하마. 시타르타는 누런 밥 한 덩이를 떼어내어 수자타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합장을 해 보이고 나서 공손히 그걸 건네받았다. 세 사람은 숲속의 깊은 정적 속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다. 네, 오늘 읽는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양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뭐 우리 스님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 이 시주물 우리 공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참 불자님들 덕분에 우리는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공양물, 식사물은 이 영양분은 모두가 사실 알고 보면 생명체가 희생이 된 것이죠. 뭐 육식이든 채식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한때 생명체였습니다. 뭐 콩나물도 생명체였고 시금치도 생명체였고 고사리도 생명체였습니다. 뭐 육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밥도 마찬가지죠. 밥도 벼가 알곡을 맺을 때 밥을 이게 인간들에게 밥으로 제공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죠? 벼는 자신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광합성 작용을 하고 열심히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그 논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또 햇빛도 받아들여서 가을에는 충실한 알곡을 맺는데요. 그것은 인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대량 재배해서 우리는 벼를 생산하고 탈곡해가지고 쌀로 만들어서 우리는 밥을 지어 먹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희생만 해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참 고개 숙이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희생된 그 곡식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 먹고 정말 나쁜 짓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그런 희생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리고 그것이 내게 전달될 때까지, 물론 뭐 일정의 어떤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 사시겠죠. 그죠? 마트에 가 사든 배달을 시키든 쌀을 배달을 시키든, 뭐 저희는 이렇게 쌀을 갖다 이렇게 참 불전에 올리는 그 참 고마운 분들이 있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그 반대급부가 대부분은 뭐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쌀을 사십니다만은, 그게 과연 근데 쌀 뭐 10kg에 뭐 4만 원이면 4만 원, 뭐 3만 원, 그게 진정한 쌀값이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 유통 과정에서 수급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진정한 그 쌀의 가치가 아닌 거죠. 우리 생명을 이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어떤 음식물의 진정한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소중한 것일수록 사실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기를 뭐 산소를 돈을 주고 사서 마십니까? 물은 옛날에는 물도 공기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마셔도 되는 그런 공공재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사서 마시고 있습니다만은, 햇빛을 여러분 사서 이렇게 쬐고 있습니까? 물이나 공기나 햇빛이나 또는 부모님 은혜, 부처님 은혜, 정말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것을 돈을 만약에 제가 제대로 돈을 받자 하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음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싸게 공급되고 있는 거죠. 어떤 수많은 어떤 우리 생명체의 희생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유통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노고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죠. 이 알곡들과 깨소금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데 대해 충분히 감사해야 된다. 고마워해야 된다. 그리고 고마워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죠. 우리 흔히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밥값을 해야 된다고. 밥값 못하면 우리 스님들 사회에서는 밥값 못하면 소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래 마을에 어느 우리 시주가 우리에게 쌀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줬는데, 우리가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수행 제대로 안 하면 밥값을 못한 것이니까 그 공덕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러면 죽어서 김서방 논에서 소가 돼서 밭을 갈아야 된다. 옛날 스님들은 이렇게 밥값을 강조하셨어요. 밥값 해야 된다고. 뭐 성철 스님은 들어누워 자는 제자를 혼을 내기 위해서 들어누워 있던 방에 구들을 곡괭이로 깼다는 말도 있습니다. 밥값 못한 나가 네 같은 제자 필요 없다. 밥값 못한 놈은 필요 없다. 쫓아내셨다고. 진정한 밥값이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는 까닭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아무래도 그죠? 명절 앞두고 다들 바쁘신데, 내일은 하루 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저도 좀 바쁘고요. 그래서 내일은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홍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제 생각났습니다. 아까 그 안한존자가 부잣집만 간 까닭은 가난한 집에는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 가난한 사람들은 탁발해서 면해주려고 안 갔다고 합니다. 참 안한존자의 마음도 참 따뜻한 마음이죠, 그죠? 예. 그 가소존자의 마음도 참 따뜻한 마음이죠. 예. 복을 짓도록 해주겠다. 또 한쪽에서는 가난한 집은 어려우니까 부잣집을 간다. 참 두 분 다 참 고마운 마음이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죠. 그런 거 구별하지 말고 어떤 집이든 7집을 가서 주든지 안 주든지 7집마다 다녀서 보라고. 예.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